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입니다. 분량이 많죠?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이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모두가 다 싫어해요. 그리고 반복적인 고난을 겪다 보면 영적인 마음이 무너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어떠한 이들은 무너질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니체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는 명언이죠. 니체가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결국은 극복한 내가 더 강하게 될 거야. 라고 외쳤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종교에 빠진 이들의 나약성을 꼬집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뻑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약한 족속들이다. 마치 아편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비난하기도 하죠. 그렇게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을 외쳤던 이 니체도 45살에 정신착란으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뇌종양으로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은 되지만 당신은 사실 그런 걸 잘 모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젊은 나이 때 외쳤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죽는 걸 보면 우린 젊은 나이에 호기로운 사람들의 명언을 되새기는 것보다 인생의 말년에서 내가 살아보니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자꾸만 누가 이긴다,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난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이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저는 그래, 고난은 이겨야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할 거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면밀히 보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고난 속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냥 버티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서 미드라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은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말하고요. 특별히 잠언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에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내가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다. 견고한 망대로 피해라. 견고한 망대로 가서 안전함, 그 평안을, 그 안락을 누려라 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신 건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고난에 닥쳤을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줬을 땐 이 친구가 이건 3번, 5번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이거예요 라고 답을 적어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의미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을 왜 줬는지 알아? 할 때 우리는 잘 답을 써서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에 있어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 한층 더 발전된 사람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을 땐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주 괴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막 겪을 땐요, 다른 여러 성경 본문도 있지만 시편 119편을 읽으시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심지어 저는 할 수만 있으시면 한 번쯤 적어보시라고 이야기해요. 176절까지 꾸준히 한 절씩 한 절씩 적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에게 원하셨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거지만 오늘 제 본문의 내용은 시예요. 시. 이 시의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당시 가죽 부대는 뜨거운 재투성이 연기 속에 매달아 놔서요, 여러분 가죽의 무두질이라고 그러죠. 무두질. 가죽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드는 치는 무두질을 하는데, 이건 양의 가죽을 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연기 밑에다가 이 가죽을 올려놔 이 연기로 인해 약간 훈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죽이 부드러워지는 작업을 하게 된대요. 일종의. 이 연기 처리를 통해서 가죽은 건조하고 질기고 부드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죽 부대, 이거는 이제 가죽 부대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죽 부대를 그 연기 위에 계속 가만히 두게 되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건조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부드럽게 되는데, 이게 계속 놓다 보면 이 가죽이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못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술은 새 부대에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이제 제가 하나의 언어 영역적 문제를 내면요, 가죽 부대가 연기에 있듯이 고통을 겪는 이 화자의 상황은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죽 부대로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 다시 한번요. 내가 가죽 부대 같은 상황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연기가 나를 부드러운 가죽 부대, 무언가를 담으려는 부드러운 가죽 부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아는 것과, 단순히 내가 진짜 내 상황 완전히 다 찢어지게 됐네, 갈라지게 되는 상황만을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처했을 때, 잘 보세요. 고난을 딱 당할 때 내가 지금 연기 속에, 고난이니까 힘들어요. 고난은 힘든데 이 고난을 대하는 내 자세가 이 고난이 나를 아주 좋은 부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냥 너무 힘들어 라고만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부드럽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은이, 화자는 신뢰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에게 지금 고난이 닥치고 있고 이 고난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자꾸만 조롱해요. 너 그렇게 교회 다녔더니 나아진 게 뭐야? 네 자식이 잘 됐어? 네 집안이 잘 됐어? 뭐가 잘 됐어? 예수 믿어서 얻는 게 뭐야? 라고 조롱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이걸 그냥 내가 직장에 상사면 모르겠는데 내 상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모욕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도 나를 무시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데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라는 이 소리는 사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화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복받은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데요, 그 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계속 이어받아서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멍청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유대인들은 다 건강하고 다 똑똑하고 다 부유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이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화자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거기로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하는 이 화자의 방법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고난만 계속 생각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얼른 달려가라. 이제 돼지꼬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돼지꼬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돼지꼬리가 생각 안 나는 게 아닌가요?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돼지꼬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언제부터 이 문제가 생겨된 건지, 과거에. 그리고 보니까 이게 걔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은 다른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특히 부모는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잘못될 때는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 잘못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지가 없는 사람? 사지가 없는 목사님, 호주 목사님? 사지가 없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손자가 그런 애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아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면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지 뭐 이게 며느리가 이게 여자가 이게 안 좋아. 라고 이제 며느리 친정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씨가 안 좋아, 씨가. 서로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건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가정보다 우리가 더 너를 사랑할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써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건강한 자존감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 심지어 너무 예쁜 여자랑 결혼까지 하고. 응?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말씀을 바라봐라, 말씀을 바라봐라.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92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말씀이 없었다면 고난 속에서 나는 무너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만 달달 외우고 말씀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말씀을 알고 외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인 중에서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왜 그 말씀이 힘이 되지 않은 것일까? 성경 구절은 여러분, 이게 되게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부적이 아닙니다. 제가 12월 31일 송구영신 혹은 그 전후로 해서 많은 교회가 올해 내게 해주신 말씀에서 말씀 카드를 뽑죠.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아예 자리 잡혀버렸어요. 아주 처음부터 거세게 반대했는데, 교회에서 뭐 부교육자 때라 이것저것 씨알도 안 먹히고 막 그랬는데, 왜 제가 그걸 반대하냐면요. 여러분, 토종비결 보셨어요? 토종비결 보러 간 사람들 점치러 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올 한 해 4개 운세, 사주팔자 말고 올해 이뤄질 토종비결에 대해서 이걸 늘 뽑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묵상하면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살거든요. 그냥 요거를 성경 말씀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가지고 그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1년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암송하셨습니까? 교회 90%가 못 외워요. 뽑았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12월에 물어보면 잠깐만, 본문이 어딘지도 몰라. 이건 마태복음이었나? 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지 말씀을 못 믿는 건지. 그래놓고 뽑을 때 되면 다들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뽑습니다. 야, 어떤 게 나올까, 어떤 게.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한 여자 자매가 먹는 걸 참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딱 뽑았는데 나 자꾸 웃어요. 오빠 이거 좀 봐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웃는 거예요. 이야, 용하다고. 자랑이다. 아유, 자랑이야. 그래, 올해는 다이어트 합시다. 연말 됐을 때 몸매가 유지돼요. 안 돼요. 살이 안 빠져요. 뭘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 말씀은 요술 같은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몰랐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아는 것 같으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그냥 외우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돼요. 어렸을 때 아주 어린애들 모아놓고 20편, 23편 외우면요, 그냥 외웁니다. 피상적으로 외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 이 말씀을 딱 마주하게 될 때에, 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 자족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문으로만 외우게 되면 절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피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어쩌면 지금 이 문제를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버릇 때문에 그래요. 그거 고쳐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에서 원하시는 건 너는 나한테 와. 어려움을 딱 던져줬을 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얘가 자꾸만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게 물어봐. 나에게 찾아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아, 누구한테 자꾸만 부탁하고 누구한테 자꾸만 의지하고 이러려는 사람들 때문에 아,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능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의지해. 이건 세상적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달려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솔로몬이 인생에 살다 보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에서 적습니다. 아, 다 때가 있네? 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시는 다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라는 거예요.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너희들이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가 가장 힘이 있고 내가 해결한다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달려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에게서는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다가 안 되면 엄마, 하다가 안 되면 아빠,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 세상 법칙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안식 가운데 사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걸 잘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날려가지만 사람들 가운데의 문제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열심히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이게 모순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져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고난이라는 숙제를 주시고 제발 알아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주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대원칙인 뜻을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의지해야죠. 주님 바라봐야죠. 이게 피상적으로 머릿속에 두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들 때 주님 바라봐 이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진짜 고난과 어려웠을 때 주를 바라봤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시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간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아, 이래서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걸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찬양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피어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하던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오직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먼저 맡기며 그를 의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기쁜 참된 맛을 바라보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숙제들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좌구우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